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이 말씀은 49장 1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그 수를 다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해서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적인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축복을 약속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좀 기분이 안 좋지 않은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셉에 관한 기도는 요셉의 미래도 그렇지만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삶과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고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고 싶으면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요셉의 미래가 보여질 정도로 요셉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미래적인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가족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장차 큰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정착하는 그런 하늘의 씨앗처럼 쓰임받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식어진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에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과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교훈과 도전은 무엇일까? 오늘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들은 22절 이 한 절 속에 가장 의미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을 끄는 단어나 용어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성한 가지 또 담을 넘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좋고 또 보기 좋고 그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단어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구나.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게 가지가 쭉쭉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도 이렇게 무성했으면 좋겠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나 한계잖아요. 그 한계를 넘을 정도로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가지가 무성해졌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샘 곁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샘 곁에라는 단어입니다. 샘 곁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가뭄이 들면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죽습니다. 원래 나무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나무가 있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사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으니까 푸르름을 잃지가 않는 거지요. 자, 요셉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조금 성장하다가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년기, 소년기에는 어머니가 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이 요셉은 어머니가 없이 그렇게 우울하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고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됐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말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그 계기가 되고, 그리고 가족 단위의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의 큰 무리로 만들 수 있는 그 초석을 가진 것이 야곱 아닙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참 풍성하고 무성한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요셉처럼 나의 지경을 넘고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 영역이 세계적인 그런 활동 영역으로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샘이 있다. 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저절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샘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예수님이 샘이고 그 샘에서 나는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에게도 샘물이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바로 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신이 특별한 능력과 또 성품과 어떤 인간적인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소망이 있고 또 그리고 싶은 삶의 이런저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샘물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로 물을 빨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셔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도 조금씩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처음에는 가지도 없이 앙상한 몸뚱아리 하나였지만 샘 곁에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한계일 거예요. 담 안은 내 땅이고 담 바깥은 남의 땅이고 담으로 말미암아 밖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담 아닙니까? 담 저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담 때문에 밖에 안 보여요. 담밖에 안 보여요. 그 담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샘 곁에 심겨 있기만 하면 1년, 2년, 3년 인내하다 보면 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보다 커져 버리면 담 바깥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성장하면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장하지 않고 담만 바라보면서 원망하지요. 왜 이 담이 이렇게 있지? 왜 담이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두껍지? 담 저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왜 이 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고 힘들어질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자기 환경을 향해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셉도 사람이지요. 왜 원망 불평이 없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한계를 자기의 능력이나 불평 불만한 거로서 불평 불만하는 거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거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헤어날 길 없는 삶의 굴레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니까 성장하니까 그 가지가 요셉의 한계를 뛰어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수고는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저 불평, 불만, 이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여전히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게 많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목사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안 해요. 다 해석이 되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왜냐하면 담만 보이니까. 작년에 보던 담이 여전히 올해도 그 모양이니까 이제 담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목사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왜 교회가 이래? 왜 신앙이 이래? 뭐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성장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래, 인내해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나?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생기고 문제는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초신자들이지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왜 어려움이 더 많아지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도 어려움은 생기고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더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살 때가 있지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들.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 피를 나눈 그 형들이 이 동생, 막둥이 동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괴로웠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겠어요. 또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잘 되면 당신을 내가 잊지 않고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의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일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활로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직접 쏴요. 활살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피가 철철 나요. 우리는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죠? 그런데 죄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대요. 또 그의 팔은 힘이 있대요. 그러면 화살을 또 더 강력하고 힘도 더 세면 화살을 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수하면 되잖아요. 못하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복수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한 번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요셉의 능력으로 환경을 자기의 뜻대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이유를 이 요셉의 활이 강하고 그 팔이 힘이 있다는 이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 한마디로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활이 강하고 내 팔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힘이 있다, 강하다, 너의 화살이 더 굳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자기를 핍박했던 형들을 복수하지도 않고, 또 자기를 미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자기의 성의를 무시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형들이 기근 때문에 왔을 때 다 품어줬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 복수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팔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은 약해요. 복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했고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 손에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운명을, 환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는다면 나도 복수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나도 갚을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일하고, 일 안 하신다면 일 안 할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운명이다 받아들일게요. 저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나가시겠죠.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다고 하면 큰 오해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데 어떻게 신뢰했냐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삶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끌려와도 얼마나 이 청년 요셉이 열심히 일했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총무를 삼아요. 가정총무. 곡간 열쇠까지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 여자들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감옥에 갔는데도 열심을 해가지고 이 간수장이 감옥에 사무까지 다 맡길 정도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도 자기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에 사람들을 먹이고 풍년 때에 기근을 준비하고 아주 총리로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단지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단지 내가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때론 손해 나게 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 나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내게 있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26장 1절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블레셋 이방 땅으로 갔는데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그를 시기하고 15절에 보면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려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건 뭐냐면 떠나라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저절로 됩니까? 거름 주고 일구고 다 했는데, 우물 파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떠나래,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가게를 꾸며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뭐 이게 가게가 잘 되는데, 유명한 맛집이 됐는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그렇게 쫓아냈을 때 그 느낌, 아마 이삭이 느꼈던 그런 느낌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요. 자, 떠나가지고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데, 떠난다는 것은 참 기약이 없는 거예요. 풀이 어디에 있는지, 우물이 물 먹일 곳이 있는지 없는지. 2, 3일 물 먹일 곳이 없으면 양들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18절 끝에 보면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우물 팠더니만 또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거야 가 내 거야 빼앗기는 거예요. 자 빼앗기니까 이삭이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그들이 또 다투었어요. 뺏겼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온 게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르호봇이라 이름을 했다. 그게 뭐냐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기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만 하면 뺏기는 거와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뺏기고 뺏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이 어디까지 오면 23절까지 와요.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올라갔다는 표현보다 지도를 보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이거든. 남쪽 시나이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그쪽이 브엘세바의 남쪽으로 밀려서 저 남쪽까지 가요. 자, 남쪽까지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보세요.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찾아와요. 얼마 전까지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니 블레셋 왕이 볼 때 이삭을 보면 야 이삭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됐대요.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정복할 때 뭔가 이룰 때 차지할 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뺏기고 손해나고 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자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28절 계속해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는 뜻이거든요. 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의미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있게 됐다는 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어떤 증거냐 하면 이겨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빼앗겨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재벌이 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지만 또 하나 망하는 거예요. 이삭은 몇 번 망했을까요? 몇 번 빼앗겼을까요? 서너 번 빼앗겼어요. 그런데 망했는데 빼앗겼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계약하자. 서로 화친하자. 이렇게 찾아올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서너 번 망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야, 저런 사람이나 하는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삭은요 믿음으로 망했어요. 여러분도 꼭 믿음으로 망할 필요는 없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브엘세바가 이제 이름이 지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어떻게 영토를 표시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맞추시는 분은 오늘 정심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의 영토를 더 남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문제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남쪽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전쟁에서 땅을 빼앗으면 됐을까요? 네. 이삭처럼 빼앗기면 땅이 넓어져요. 빼앗기고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부엘세바에서도 화채는 안 하고 또 빼앗기면 또 지명이 어딘지 모르지만 부엘세바는 남쪽으로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밀려서 남쪽으로 더 갔어요. 그 동네가 성월이다, 김포다라고 가정을 하면, 김포까지 밀려갔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김포까지 이스라엘의 땅을 정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엘세바는요, 승리해서 간 것이 아니라 빼앗겨서 간 것이에요. 왜 빼앗겼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손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빼앗기게 하면 빼앗겨야지 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네? 근데 또 뺏겼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결과를 알았으면 이 부엘세바도 하나님 빼앗기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감옥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넉넉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 넉넉함 속에 최선을 다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세요. 머물게 하면 머무시고 빼앗기면 빼앗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형한테 사기를 당해서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까지 왔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복수하려고 이를 갈지는 않았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총리로서 자기 지위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지 않았어요. 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죽더라도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는 그 유일한 유언 하나를 남깁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지위를 좋아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25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복인데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복.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여기 25절 26절에 나오는 복이 몇 가지 복이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복 얘기 나오는 거 벌써 찾고 계시네. 8가지 복이 나와. 8가지. 8번 복이. 베레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이. 야, 요셉처럼 이런 복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복.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볼 때 그냥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걸 찾게 되면 참 기뻐요. 자, 이 복이 뭘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직설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왜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자 26절 봅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야곱의 축복이, 그죠? 야곱, 아버지 야곱이, 다시 말해 내가 받은 축복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선조라는 건 뭐예요? 이삭, 아브라함 그 윗대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받은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낫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좀 문학적인 수사적인 표현인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이게 갖다 붙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가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너의 머리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과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이 축복, 자기가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런 복을 너희 머리에 물 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복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땅을 차지하고 이삭처럼 고생 안 하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복을 생각을 한다면, 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복을 누렸나요? 돈 많아요? 없어요. 지금 왜 야곱이 애굽에 와 있죠?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족들만 달랑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온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자,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어요. 47장을 보면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바로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7장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외국 사람들은 나이 묻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데 아마 애굽에는 첫 만나면서 묻는 게 아마 호구조사 하듯이 나이를 묻는 게 인사였나 봐요. 하여튼 나이가 몇이냐 하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방랑생활, 유목생활 했다는 거예요. 편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재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보냈다는 건 뭐예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야곱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일하고 삼촌 속여서 또 재산 갖고 형 에서 만나고.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발 편하게 뻗고 잡은 적이 없어요. 세상에 명예 권세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뭐 재산은 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흉년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 아닌 피신을 오게 됐고, 지금 또 11번째 아들 덕에 근근히 살아요. 근근히. 형들도 동생 덕에 살고 있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얘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봐. 자기가 한 걸 알거든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죽고 나자마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가지고 부탁한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애굽에 사는 동안 늘 두려운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해서. 총리인 동생 말 한마디에 그날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있으니 그나마 안심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동생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편치가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 어떻게 잘 대해주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 직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모여가지고 가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살아서 사는 거지 무슨 인정을 받아요? 무슨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받은 축복이 자기 손조들이 받은 축복보다 훨씬 낫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대요. 내가 받은 축복이 더 훨씬 하늘만큼 땅만큼 좋으니까 내가 받은 축복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깊은 샘의 복을 받고 전목의 복을 받고 태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세상적인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장수의 복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야곱, 속이는 자의 그 삶을 자격이 안 되는 형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준 거예요. 비록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었지만 하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복이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어떤 세상적인 화려하고 찬란한 복보다 훨씬 나았다. 이런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도 별로 아멘 하는 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늘의 복, 땅의 복, 기업의 복, 자녀의 복, 뭐 이런 복, 팔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면 다 아멘 하는데, 성경에 많은 복이 나옵니다. 축복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의 현상들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질의 복도 허상인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물질을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나 어떤 현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니까 복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도구로 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에게 준 거구나. 건강은 마음껏 즐기라고 쾌락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건강을 준 거구나. 이렇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없을 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셉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심겨온 나무처럼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버림당해도 괜찮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난 복받은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 야곱이 자기가 선조들과 비교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신,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재벌보다, 어떤 권세나 명예보다 더 값진 거야. 이런 축복을 너희 머리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비전의 사람,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도 비전이 뭐냐? 요셉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도 하셨더라고요. 비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장관이 될 거야, 나는 CEO가 될 거야,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죠.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세상의 복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복이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이 복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해도 부자 앞에 가면 작아져요. 작은 차 끌고 가다가 외제차 앞에 서면 왠지 나는 뭐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리고 언제쯤 나는 저런 차를 몰아보나, 저런 집을 가져보나, 저런 음식을 먹어보나, 저런 핸드백 언제 들고 다녀보나. 이제 여러분 야곱 보세요. 속된 말 개뿔도 없어요.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손주의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누린, 이 재영이가 누리고 있는, 빌 게이츠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사이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하늘의 복이 되고 땅의 복이 되고 태의 복이 되고 가정의 복이 되고 머리 위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스러운 환경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그 정도였어?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광 그러면 어떤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스 코리아 되고 상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어쩌면 그런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망해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도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빈손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에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는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어요. 유골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 고향에 묻히고 싶은 그 간절함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은 그 바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기도의 이유가 되고 예배의 이유가 되고 성경과 봉사의 이유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겐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감격과 감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담을 넘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도 없어져 버렸어요. 담만 보이는 거예요. 담. 코로나19라고 하는, 불경기라고 하는, 안 돼라고 하는 그것만 보여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TV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석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꼭 그런 것만 철썩 붙거든요. 좋은 거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안 좋은 것만, 교회가 그랬다며, 목사들이 그랬다며, 다 그래요. 다 변질돼서 썩어지는 거거든요. 더러운 냄새 풍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환경이, 어려움이 지나야 되는데 그 바람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여러분, 요셉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했더니만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애굽의 왕궁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예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래적인 예언 기도의 내용이 요셉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요셉에게 임했던 이 삶, 이런 믿음, 이런 미래가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